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예배함과 교제함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옵소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걸어가도록 주께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자, 26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그러한 은혜로움 속에 또 하나님은 양면 속에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원수 갚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진리를 한쪽에 치우쳐서 받게 되어지면은 반쪽은 어떻게 될까요? 반쪽은 그 진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했던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만회시켜 주실 거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말렉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으면 짐승도 아끼지 말고 어린 아이들도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내가 아말렉을 미워하노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사울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전적이 있어요. 어떤 전적? 말씀에 불순종하는 전적. 주의 종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합니다.
급하니까. 전쟁은 지금 다가오는데 선지자는 멀리 있어요. 기별을 보냈는데도 오지를 않아. 오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새를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안타깝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 아말렉 순종입니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각을 살려놓고 살진 소와 살진 양들은 남겨뒀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답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사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느냐? 내 마음 정했다 말씀하십니다. 너 울지 마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 솔로몬, 지금까지 거쳐갔던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징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이는 12제자의 특권, 12제자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했어요. 사도행전의 7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했습니다. 7 중에 하나는 이단자가 됐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이단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아는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들이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있어요. 슬로건으로 내건 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개혁하는 것도,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슬로건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로마서 11장에서 11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만물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죠. 세상은 심판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몸도 죽었던 몸도 부활시키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 2000년 전에 죽었든지 5000년 전에 죽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영생의 복락의 나라를 우리가 허락하사 우리가 몸을, 부활체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미지의 길이고 모르는 길이니까 잘 살아봐라 이런 식이 아니고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서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내가 사랑을 베푼 것만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이 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불변하는 속성, 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만 갖고 있는 속성, 거룩하다, 의로우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시무종하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람에게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았어요. 사랑하는 거, 공의로운 거, 죄가 있지만은 의로움을 더 좋아하는 거. 양심의 법에 그것을 새겨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는 뭐라고 일깨우시는지 그것을 언제나 살피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이것을 빨리 자리를 잡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그냥 덮어놓고 나는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 종교생활이다. 그것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돌아봐야 돼요.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영의 양식이니까. 그 말씀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아멘.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가야 한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경고에 해당합니다. 1장부터 계속 10장까지, 이제 11장에는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이야기. 그리고 11장 이후로부터는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야기를 해요. 도덕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그 하나님이, 자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이것은 고난의 큰 싸움은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 옛사람의 본성,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육신의 열매와 똑같아요.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죄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마음은 죄를 버려갑니다. 점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생활을 추구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거룩하신 영, 성령, 거룩한 성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막 예수 믿고 나온 후에 막 짓고 살면은 불편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활을 할까요? 성령은 나에게 도전 주시니까 죄를 버리는 생활을 해나가요. 그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많이 맺으면 점점 변해져 갑니다. 둘째는 생활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난 후에 경건하게 예수 믿고자 하면은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하고 싶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이날을 가야 되는데 주일이 끼어 있고, 또 뭔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불편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요. 남들은 다 그렇게 벌어먹고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난입니다. 또 이유 없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도 당해요.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감돼요. 체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즐거움도 오고 기쁨도 오고 구원의 은혜도 오고 좋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도 이제 멀리하게 되고 점점 사람 변했다라고 하는 모습의 변화들도 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찾아온 것은 고난이다, 불편이다, 어려움이다, 힘듦이다, 환난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보십시오. 아니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것을 모아놔서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들은 지금 수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구별해서 드립니다. 고난입니다.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에서 나타납니까? 물질에서도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 이 길을, 구원의 길에 탈락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갈라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은 넓어서 넓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 멸망의 길은, 그러나 구원의 길은 길이 협착해요. 문이 좁아요. 사람 찾는 자들이 적습니다. 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시간 버려, 돈 버려, 몸 버려. 몸을 들여도 월급 받고 예수 믿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봉사하며 섬기면서 기쁘다 그래. 드리면서 섬기면서 나누어주면서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면 막 기뻐가지고 주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을 들리면 언제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막 가슴이 아려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려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아는데 주를 향하여,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답니까? 목사님이 막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세뇌시켜서요. 그렇지 않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원수 갖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원수 갖겠다. 첫째. 두 번째,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두 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제가 마지막 종착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거 안 믿는 분,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왜? 세상 사람 듣기 싫어하거든.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 설교 들어보신 분?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할까요?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건 상징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 11장에 보면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거든요. 구원의 길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구원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그리고 어디로 돌리십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싹 돌려버리시잖아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접붙임을 당한 너희들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된 우리들이 구원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구원받을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원가지 아끼지 않았다.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았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12장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뭡니까? 삶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마음을 지킬 때는 이렇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부터 시작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종들아 이렇게 살아라 주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삶의 이야기들을 원리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 앞서서 원수 갚겠다라고 할 때 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26절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말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복음이 선포됐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 믿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것의 기회가 언제까지냐?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은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문이 그 사람에게 닫힌 겁니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 때,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은 죽기 전까지, 숨뜨르기 전까지입니다. 죽은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믿어라 해봤자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후회할 수도 없어요.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죠. 부자. 15장에 나오는 지옥 들어가 있는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형벌과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걸 안 들어. 뭐 그러려고. 뭐 예수를 믿으면 무슨 죄가 용서를 받아. 그 피가 뭐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있는 서양 귀신을 믿는 거지. 도대체 뭐야 이게.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근데 교회를 나와서 복음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시냐? 원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 원수됨을 십자가에서 담을 허시고 그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사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근데 무시하고 살잖아요. 끝까지 안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백성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첫째가 가라지들입니다.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을 한다. 아버지 밭에는, 하나님의 밭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러면 저 가라지들을 주님 뽑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관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다칠까 걱정된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언제 드러나는가? 마지막 추수 때에 드러난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을 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자 보십시오. 지금은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진정성은 우리가 지금 믿는다니까 받아줄 수 있겠잖아요. 그래 언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최종적인 평가가 일어날까요? 죽을 때. 그럼 죽을 때 부인한 사람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말이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조직신학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박일민 교수님이신데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는다. 그 고백,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랬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성은 죽을 때다.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변함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었던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끝에 이르러 나는 예수도 모르고 그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나는 예수 몰라요. 그래서 끝에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로교 신학을 배우고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민 가운데서 그러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예종론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 장로교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장로교 신앙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열정.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믿어간다. 죄와는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장로교인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을 성경을 반쪽만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반쪽만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잘못된 것 때문에 신앙이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라지, 그러면 가라지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했으니까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인가 하면은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구원의 최종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딱 확실한 증거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뭡니까?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되뇌 이야기라 이게 되뇌 이야기. 은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우선이 되고 은사가 따라가야 돼. 성령의 한번 비침을 받았다. 성령의 참여함을 받았다. 일반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내지 못한 거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자, 원수들은 십자가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예수의 피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길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우리 교회 나오면은 그냥 재밌는 거 많다, 많다. 이것이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내두고 대다수가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은 열매 맺는 데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열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열매를 살피세요. 내 신앙생활 잘 되고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나는 오래 참는가? 나는 자비가 있는가? 양선이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예수 닮음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목회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고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말씀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십시오. 신앙의 집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상급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오늘 무겁지만은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인격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구원의 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열매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